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도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떻게 좀 변해져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옆에 분들하고도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면서 오늘 말씀의 교제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아갑시다 하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살아갑시다. 네, 이렇게 살아갑시다 그랬는데 뭘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할 것인지 오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이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누군가에 대해서 자꾸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안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못할 때 무슨 문제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삶 속에 분을 많이 일으키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일 첫 번째, 분내지 말래요. 그 분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어요. 자,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쓰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게 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사람이 정당하게 분을 낼 때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보면 공의로 노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 분을 내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잘못된 분노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된 선입견과 추측 혹은 오해로 인하여 아주 부당하게 분노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정당한 분노라 할지라도 상대의 실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고 아주 과격한 감정 표출을 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 삶 속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한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자리 잡기 때문이거든요.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 가운데 오잖아요. 그러면 아주 지나친 분노를 하게 되고 그것은 곧 우리에게 실수로 이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 7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잠깐 볼까요? 전도서 7장 9절에 한번 보세요. 네,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의자의 품에 머무름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뭐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무엇을 그치게 해? 시비를 그치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분노는요, 때때로 상대방과 우리 사이에 의견 대립을 생겨나게 만들죠.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대화를 했든지 또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일이나 말에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생각이 똑같을 거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돼요. 한 부모 안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제각각이거든. 각기 자라난 환경, 그 다음에 살아온 삶의 환경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고 일을 할 때 보면요, 의견은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모두 다 나하고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거기에서 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나하고 똑같다라는 생각 버려야 돼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의견이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겨난 말이 그런 것이 있죠. 하나보다는 둘이 낫다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랑과 겸손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을 줄 알아야 돼. 때로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맞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틀린 걸 맞다고 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다수의 사람들이 맞는데 내 스스로 내가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서로가 다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조율을 해요. 근데 여기에 이해라고 하는 것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제 대립이 생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감정적인 것들이 다 개입이 되면서 굉장히 정리되지 못한 그런 길로 정리돼 버리죠. 모든 의견을 수렴하면 좋은 것을 택하면 그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건전한 그리스도인들 모임에는요 어떤 다툼도 있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삶을 살고 믿음 안에서 삶을 사는데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다투지 말고 서로 대화를 해서 그런 것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와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면 그 의견에 대해서 인간적인 감정을 통제하고 냉철한 이성으로 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겸손과 사랑의 뜻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그 모든 일들을 좀 순리대로 처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잠언 14장 29절과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잠언 14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잠깐 한번 봅시다. 앞에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차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어떻게? 지혜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혜. 또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의 핵심은요 어떤 걸까요? 우리에게 쉽게 화를 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전혀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말은 뭐죠? 뭐 이야기를 듣고 뭔가 금방 순간적으로 화내는 것 좀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성내기를 좀 더디해야 될까? 무엇 때문에 나만 혼자 이렇게 참아야 하는 것 같을까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화를 낼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내 감정을 내가 막 컨트롤할 수가 없을 때 화가 올라와요. 그리고 그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화를 통해서 화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어긋나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것이겠죠. 자, 성경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워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죄악인지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비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는 사랑의 원리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화내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고 모든 일을 사랑과 겸손과 자제심을 가지고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를 그칠 수 있고 더 큰 다툼으로 발전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쉽게 화내는 것
좀 하지 말고 오래 인내하는, 그래서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19절 말씀에 내려와서 보시면요, 좀 부지런하네요. 부지런하네요. 자, 15장 19절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이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자, 여기서 게으른 자의 길, 이 게으른 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으른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장애나 어려움도 극복하기를 싫어하고 모든 일을 회피하고 변명하며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길이 가시울타리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삶이 가시울타리 속에서만 안주하는 미련한 가축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 게으른 자는요, 자기 일에 불성실하고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의 삶이 울타리 안에만 있는 가축이 먹을 것이 없듯이 그 사람의 삶은 생활에도 고통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 이유를 보면요, 잠언 12장 27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잠언 12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찾았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작은 것도 살아나지 아니하나니 네.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어떻게 살아나지 않는데요. 결국 게으른 자는 의지가 약해서 자기의 처한 모든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 자신을 줄이게 만들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부지런하여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대로라고 하는 말은요, 큰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쌓아 올리다는 뜻이에요. 즉 단단한 흙을 도두어서 만든 길이라 그런 뜻으로서 이 길은요, 장애가 없이 평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말하는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대로, 말씀의 가르침대로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그는 물론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하여서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뜻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려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정직한 자의 길이 대로인 까닭은 이 사람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이 대로를 걸어가야 하는 것일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잠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먼저 어떻게?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 이유는요, 세상은 불경건하고 음란하고 심히 죄악이 가득 찬 곳이죠. 또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은요, 하나님의 뜻과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면 세상을 본받지 않도록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것일까요? 생각의 변화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성화되어지는 첫 번째 단계가 뭐죠? 생각의 변화예요.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달라져야 될 것이 생각의 변화인 거죠. 그리고 그 변화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맨날 외우는 말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4절 5절 6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들을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명을 좇지 말고 이 일에 범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시험하여 주심이니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우리 의무와 책임을 다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영적인 신앙적인 깨달음의 정도만큼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직도 많은 부분을 남겨두셨지만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들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줄 것이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쳤고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그들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훗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와 함께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서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그때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은 성령을 통하여 담대함을 얻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는데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 구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즉 속죄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의의 길과 평강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에 관한 것이 은사주의자들이 막 생겨나면서 지금 아주 잘못된 길로 왜곡되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바로잡아져서 우리 가운데 올바른 신앙의 길로 정립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름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뭐죠? 그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행하는 거예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어요. 자,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죠.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산들이가 좁으니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길은 좁지만 여기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대요. 그래서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어떻게? 많다라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의 길은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좁지만 멸망의 길은 오히려 그 문이 넓고 그 길 또한 넓다라는 것을.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적고 멸망의 길을 걷는 자들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그 길이 넓은 것과 구원의 진리 외의 모든 사상들, 즉 이방 종교들, 철학들, 그리고 기독교의 이름을 가진 모든 이단 종파들,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 통일교, 천부교 등 각종 이단 종파들이 다 어디에? 여기에 속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주님밖에 하나님 나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은 없고 그 길을 따라가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받은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영생의 문은 좁고 그 가는 길도 좁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문이고 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수많은 다른 종교들을 통해서 다른 길들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이 문과 이 길 외에 다른 문, 다른 길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아무렇게나 사는 삶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너희를 어떻게 해? 부정하라는 거잖아요. 버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짊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나를 부정하고 나를 버리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죄를 향하고 세상을 향한 것을 습성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없고 주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 부정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갖춰야 할 과정이요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순종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그 사랑의 교회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 설교가 회자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오카노 목사님이 그 생전에 설교하셨던 것이 지금 방송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분이 자기는 그 사랑의 교회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걸 원치 않았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조그만 인원이 모여서 그들을 온전히 천국 백성 만들고 이끌어가는데 목적을 두었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싫어했느냐?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사인 오카노 목사에게만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거 원치 않는데, 요즘에 그 설교가 다시 회자가 저와 여러분들은 내 주변에 우리 신앙적 환경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일대일의 신앙 관계, 믿음 관계에서 어떤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구원받기에 조금 더 부족하면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게 저희들이 이곳의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좀 내려와서 봅시다. 잠언 15장 20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희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라라는 것인데, 자, 잠언 15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였고 미련한 자는 오히려 없이 여기느니라 그랬어요. 자, 성경은 이미 잠언 10장 1절에서도 말씀해요. 지혜로운 아들을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을 어미를 근심이라는 말씀했어요. 지혜로운 아들이 아비의 즐겁게 하는 방법, 그 경건하고 선한 교훈을 순종하고 경건하고 선하게 살고 범사에 부지런히 사는 것. 그럼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즐겁게 사는 것,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일인 것이고 자신에게 복이 되는 지혜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존중하고 중요시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에 대해서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곧 그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덕인 것이고 인간관계의 윤리적 기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모의 의미는요, 육신의 부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웃에 사는 어른들, 학교 선생님들, 직장의 상사들, 사회 지도자들, 자신의 신앙을 이끌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통틀어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성경에 어디 그런 구절이 있어. 몇 장 몇 절 대박.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레위기 19장 32절에 있는 말씀. 레위기 19장 32절. 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샘머리 앞에서 어떻게? 일어서고. 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우리 앞에 있으면 어떻게? 일어서고. 예,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노인의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공경하고. 공경하는. 왜? 야, 저분의 삶의 연륜이 이만큼. 우리들이 부모들의 모습들이잖아. 자, 신약성경에 와서 에베소 6장 5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 6장 5절 성경 한 문절 좀 더 볼게요. 찾으셨으면 에베소 6장 5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자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뭐 대통령이 동네 강아지 이름이에요. 별별 사람들이 막 그냥 아무개 이름을 불러요.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17절 보면 왕을 공경하라고 했어요. 국가의 지도자는요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나 배나 존경할 자로 할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할 신앙적인 부분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이끌어주는 그런 목회자들에게도 신앙의 인도자들에게도 어떻게 더 존경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업신을 여긴다라고 그랬어요. 자, 미련한 자가 어미를 업신 여긴다. 그 업신 여기는 방법이 뭐죠? 그를 낳고 기르신 부모의 은혜를 펴버리고 그들의 교훈을 버리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역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에 대한 불순종은 부모에 대한 멸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5절에서 그런 사람은 아비의 근심이고 어미의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부모를 멸시하는 것은 자신의 양심을 거스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제5계명에 약속된 복, 즉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복을 받는 것은 그만두고 그는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에요. 자, 잠언 30장 17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잠시 한번 봅시다. 잠언 30장 17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를 두려워하며 어미를 순종하는 걸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 굉장히 미련한 일이에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함으로써 그들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그런 자녀가 되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교회에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 주일마다 듣고 매 예배 때마다 듣는데 어떻게 그 삶이 변하지 않는지 하나님 보시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 심령들이 많은 믿음의 변화들이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여로 축원합니다. 자, 잠언 15장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무지한 자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마음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잃어버린 상실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것, 그 사람의 좁은 소견에 따라 행하는 것, 사람의 양심에 바르지 못하게 악하게 행하는 것, 즉 한마디로 죄악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기를 즐겨하고 오히려 죄악된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자기의 삶으로 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있다면 미련한 일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고 탄식하고 좀 멀리해야 하는데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의 형벌은 죽음과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미련한 것, 곧 죄악된 것을 즐겨워하는 것은 무지하고 생각이 없고 지혜가 없는 그런 사람의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 길이라고 하는 건요, 종교적, 신앙적, 도덕적 삶을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죠. 즉 명철한 자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에 따라 순종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의 길을 바르게 하는데, 여기서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미련한 것, 죄악된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좀 손해보고 조금 힘들고 조금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대로 경건하고 선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이 되게 어떻게 손해보고 피곤하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게 바르고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모든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좀 생각이 없는 자, 지혜가 없는 자 되지 말고 미련한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경건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우리 함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길 끝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생명의 능력자이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